이사야서 5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봉독할 때에 다 같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없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아주 좀 세심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4장 7절로 10절 말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기원전 550년에서 54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할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와서 사실 이스라엘에는 남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주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이나 여인들이나 그런 노약자들만 소수가 남겨져 있고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었죠. 이스라엘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대략 보면 한 30년 전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얼마나 이 처지가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분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정말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번뇌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조차도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본다면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이나 체첸의 그로니저 그런 도시처럼 거의 폐허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한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예언자가 나타나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포로들에게 정말 전혀 기대치 않았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것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분노를 거두실 것이다. 완전히 거두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선지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또한 있습니다. 이제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고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한 가닥 희망이 생겨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빵파로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말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문학적으로도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정말 아름답게 꾸몄을까? 문장 자체가 굉장히 거의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고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인프라 전체가 파괴되어 버린 그런 예루살렘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7절로 10절 말씀은 포로들에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7절, 8절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서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소위 문학적으로 대구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밀히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하는 말과 내가 큰 긍휼로 너희를 모을 것이다 하는 말은 내용상으로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같은 내용을 표현만 달리해서 계속 반복해서 중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대구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만 달리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진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반복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잠시이고 우리를 다시 모으실 것은 큰 긍휼이라고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총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그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백성을 혹시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정말 절대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지금 자신들이 당한 고통만 눈에 보일 것입니다. 고통이 가장 크게 보일 것이고 정말 그 바벨론 이방 민족에 끌려온 그 억울함만이 그들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그리고 그 억울함과 그 억울한 세월, 그 고초의 세월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겪은 그 고초의 시간은 잠시일 뿐이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은 잠시였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는 것은 그런 잠깐의 순간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긍휼이다 라고 말씀해 보이십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문장 말씀 그대로 본다면요,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뭐 말할 가치조차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버리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다고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분에 맞춰서 듣는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냥 자기 기분에 듣기 좋은 말씀만 새기고 하나님의 진노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너무 무시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지한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를 잠시 버려놓으라 하실 때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느낀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버리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셨습니다. 내가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는 너무 환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런 비유의 말씀을 종종 들었지 않습니까? 자,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해변에 발자국이 쫙 나 있는데 그 발자국 가운데에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 발자국도 있고 항상 그 옆에 또 다른 발자국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걸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밖에 없더라는 거죠.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던 때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내가 힘들었을 때에, 내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야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어려울 때에 혼자 두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참 은혜스러운 비유입니다. 비유죠. 참 은혜스러운 비유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분이죠.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때 내가 혼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얼굴을 가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하시다니 이런 말씀은 듣기 싫잖아요? 듣기가 꺼려지죠.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났다. 잠시 버렸노라. 내가 내게서 얼굴을 가렸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둘 중에 어느 걸 택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수도 있었던 겁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에,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괜히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정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정이 나서 잠시 버리신 것도 아니고 기분이 잠시 안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굴을 가리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패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만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진노를 여기서 끝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이되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은 비중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게가 다릅니다. 비중이 다르다는 겁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다르냐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당하는, 지금 잠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넘어서고 모든 고난을 능가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넓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인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뒷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항상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먼저였어요. 은혜가 실체입니다. 먼저 주어진 것은 은혜이지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쌓아놓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멸시했습니다. 그 은혜를 멸시하고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진주와 같은 은혜를 마치 돼지 우리간에 진주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이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결코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큰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큰 자비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보면 레하밈이랍니다. 레하밈. 영원한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드. 여기에는 이제 큰 긍휼, 라카밈하고 영원한 자비, 8절에 영원한 자비, 헤세드라고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두 단어가 나옵니다. 큰 자비와 영원한 은혜. 사실 우리로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랴카밈, 하나님의 큰 자비라는 이 랴카밈이라는 말은요, 원래 레키엠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레키엠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랴카밈, 큰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고 그를 어린 자녀를 돌보고 어린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정말 지키고 보호하는 그 어머니의 품, 그것이 바로 이 큰 자비, 라카밈의
원류입니다. 여기서 예언자가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부드럽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심한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에게 아버지의 사랑에 그런 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따뜻한 상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어머니에 대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사랑은 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자신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삶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은 아예 불가능하고 그런 삶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그런 삶은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도 풍족하게 살죠. 모자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일반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물론 부족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시대를, 그때 시대에 비하면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 시대에 부족한 것이 없는데, 진짜 우리 시대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참으로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잠시 버렸노라. 내가 너로부터 얼굴을 가렸노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결핍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 소수입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결핍증을 앓고 있어요. 자, 그런 만큼 또 내적으로는요, 현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 현대의 사람들이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영적으로 그걸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시대 못지않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54장 7절로 10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근본적인 하나님 결핍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 영원히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헤세드라고 말이죠. 은혜와 은총이라는 말인데, 헤세드라는 말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화시킨, 일반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개입을 하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이 개입을 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더 바른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아니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이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사랑이고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만드는 사랑입니다. 이게 얼마 정도나 어느 정도나 구체적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비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수백만 달러를 버는 것, 그런 것들은 사사로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궁무진하며 무궁하며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니까 이런 뭐 단순히 종교적인 위로나 주는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종교적인 위로나 주는 말씀이지,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바벨론 포로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선지자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거든요. 잘 안 믿었습니다.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확신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바벨론에 납치된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또 논쟁하며 말씀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대홍수를 일으키시고 온 지면을 물로 다 덮으셨지만, 그러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홍수가 다 끝났을 때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지면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만들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의 명세를 다시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어김없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너희들은 내가 노아의 홍수 때에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영원히 멸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분명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세 번째로 다른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어조가 싹 바뀝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연의 세계를 살펴보면 언덕은 때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요, 진흙덩어리, 용암, 흙덩어리에 파묻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자료 화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은 쉽게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설령 산이 움직이는 일이 일어날
난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옮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라함임, 이 흔들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설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 우리가 정말 이루었으면 하는 욕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좋습니다. 그런 소원을 위해서, 그런 삶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욕망의 대리인처럼 보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거의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큰 자비와 영원한 은혜로 헤세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때론 좌절하고 절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 높이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단지 추측만 될 뿐이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4장 7절로 10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결국 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냐. 그러나 그들은 무거운 마음이지만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 불안을 떨쳐내면서 결국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자비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8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자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초점을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처럼 초점을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에 초점을 두고, 고난이 뭐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그 고난에만
초점을 두고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에 빠져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 절망에 오히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초점을 당장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한 그러한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러한 정말 고난이 나를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을 그 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초점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큰 자비의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의 큰 자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거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잠시의 고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자비와 영원하신 은혜에 초점을 맞춤으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